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4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10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이제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의 용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출동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요,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거든요.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지금이 바로 사울을 죽일 때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하고 단지 사울의 옷자락만을 조금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가자 다윗과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흐느끼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의 그 비참함과 약함과 악함과 같은 그런 그 죄악의 깊이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울은 다윗에게 이제 이새의 아들이라고 호칭하기보다는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고요. 자신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네가 차후에 아마 왕으로 등극을 할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었고요.
다윗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후손, 사울의 후손을 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누군가가 다윗이 숨어있는 곳을 알리자 기회가 또 왔구나. 다윗 죽이러 가자. 자신의 군사들을 모집해서 다시 또 다윗 사냥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볼 때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은 분명히 울기도 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기도 하고 다윗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겉모습을 봤을 때는 분명 회개한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실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회개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 요소예요. 생각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지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서 길 잃은 양같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깨닫는 데에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들춰봤을 때, 그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죄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가 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이 터졌을 때 각자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 들으면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말이 맞은 것 같고, 내 말 들으면 또 내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한테 좋으면 선한 것이고 그것이 나한테 나쁜 것이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동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의 손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다윗이 옷자락만 베었길 망정이지 만약 그의 칼끝이 나의 심장을 향했다라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의도의 마음을 바꿔서 사울 나를 보호해 준 거야. 그것이 분명해. 사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원수예요. 내가 세운 내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적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예요. 옷자락을 뱉다는 것은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준 거죠.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요,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불순종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는 그 다윗을 막아서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거스르고 있는 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와 불의를 분간하고 또 잘잘못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판단의 기준이 나의 행복에다가 나의 호불호에다가만 두면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딱 부딪혀 오니까 탐심을 갖고 있는 내가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과 기준이 돼서 죄를 분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요, 깨닫고 내 삶의 지침으로 삼을 때 죄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고 어디가 바른 방향인지를 제시받으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를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고, 돌이킨 상태에서 계속해서 바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내 영성, 삶의 습관과 태도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죄가 지적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정서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탄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내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맺는 삶의 열매들, 모든 영광들은요, 나로부터, 가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내 이웃들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고 영광스러운 그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하셨고 역사하셨으며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돌봐줬던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공급해줘서 내가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이유도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헌신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줬던 섬김과 나눔과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유익을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지금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는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게 될 때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감정적인 미안함이고 아픔인 거예요. 슬픔인 거예요. 그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눈물을 머금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는 지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요소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요소예요. 의지적인 요소. 이것은 행동을 말하는 거죠. 어떤 잘못이 있었으면 그 잘못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발견하고요,
찾고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바른 행동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죄를 정말 깨닫고 감동해서 눈물도 흘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해줘야 되겠죠. 자신의 왕궁으로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잘 준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지 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에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일시적인 깨달음, 감동은 받았지만 금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의지적인 행동이 그에게는 뒤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함으로 그 눈물이 진짜 눈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행동은 변화돼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뜨거워요. 하나님을 다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정말 눈물 흘리는 건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흘린 눈물과 깨달았던 나의 하나님 주신 그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죠. 마음은 다 있어요. 마음은 다 사랑해요. 마음은 다 헌신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만한 의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깨달음과 감동과 눈물은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삶이 안 바뀌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는 진짜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겠어요?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감격하고 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한순간에 다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받은 은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쏟아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들었고 나서 나갈 때 한쪽 귀로 다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을 잘 갈무리해가지고 적용하고, 그래, 아주 작은 부분의 말씀이라도 내가 한번 실행해 봐야지. 한 절의 말씀이라도 주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좀 쫓아가 봐야지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 신앙의 실력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행동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고집 많던 내가 어느 순간에는 고집 부리지 않고 구두쇠인 내가 시간이 지나자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고, 불성실했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실하다는 인정을 받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잘난 척하며 교만한 내가 겸손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가 이제는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편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지금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서 퇴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안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집안일은 제가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무사히 퇴원한 것도 감사했고, 퇴원해서 집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힘은 듭니다. 또 더 바쁘고 정신도 없어졌지만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쉴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 그거잖아요. 물질도 가지고 또 건강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가지고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 건강, 지위,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 그걸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들이 흘러갔느냐,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썼다, 내 가족들만을 위해 썼다, 죄 짓는 데 썼다, 허랑방탕하게다 낭비했다 라고 한다면 그가 가진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서 그걸 타인에게, 내 이웃에게 흘려보냄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나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집사람을 섬기고 집을 가꾸니까 집사람이 감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이 내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때가 지금이래요. 그래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도 많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손길로 주님께서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빚어 가셨구나.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나만 알던 이기적인 모습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나를 미약하게나마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회개는요, 깨닫고 느끼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의지가 작동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갈 때 진실한 회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때 거기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 십광야에 왔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야밤에 사울의 진영을 찾아갑니다. 밤에 사울의 진영에 찾아 들어가요.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울과 그의 모든 병사들이 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비새가 또 말하죠. 하나님이 사울의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넘긴 것입니다. 내가 그를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다윗이여 허락해 주소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막아서죠. 다시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하면서 단호히 아비새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옆에 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갑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을 빼앗았다는 것을 뭘 말할까요? 지금까지 사울의 창이라는 것은 어떤 쓰임이었습니까? 다윗을 위협하는 도구였잖아요. 따라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에게서 창을 빼앗았다는 것은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뒤쫓아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 만나러 가는 사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31장에 가면 자살합니다. 전쟁에서. 그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다윗이 굳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는가 하는 겁니다. 왜 들어갑니까?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사울이 우연히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울을 만났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자기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이나 그의 병사들 중에 누군가 잠에서 깨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다 자고 있어요. 혹시 깨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왜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후에 마음이 찔렸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소극적인 복수예요. 사울 왕이요,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난 죽이지 않겠소.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이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참은 거요. 이런 뉘앙스가 숨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찔렸던 겁니다. 다윗은 원래 여러분 선천적으로 막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25장에 나발 사건에서 우리는 다윗의 진짜 모습을 잠깐 봤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약한 사람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모독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 400명을 끌고 가갖고 나발과 그 가족과 그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나발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납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그런 사람 만나면 다 싫어합니다. 다 비슷해요, 우리는. 다윗도 너무나 화가 나서 나발과 그의 집을 진멸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적으로 착하고 원래적으로 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어서가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뜻을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 거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울을 살려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여전히 사울에 대한 그 적개심, 분노, 소심한 복수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요, 나발의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걸 배웠잖아요. 자신을 모독한 나발을 하나님이 치셔서 벌하시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얻게 하시고 모든 물질과 먹을거리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다윗의 신앙이 성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셔. 하나님은 인도하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셔. 나를 시험해 주시는 분이야.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의도적으로 사울의 적진에 들어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요? 다시 돌려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울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돌려줘요. 그럼 그 다윗의 의도는 뭐겠어요? 진짜 자신의 진심을 사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진심이에요? 사울 왕이요. 내가 과거에는 소심한 복수도 했지만 나는 정말로 이제는 당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적개심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를 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마십시오. 사울에게 자신의 마음의 진실됨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인격이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단계에서 마음으로 용서가 되는 단계로 변화된 거죠. 사울을 안 미워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사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의 모습처럼 신앙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무적인 신앙이 있어요. 하지만 더 발전하면 사랑으로 말미암는 신앙도 있습니다. 의무적인 신앙은 어때요? 우리 억지로 예배드리고 내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 자리가 있으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의무적인 것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또 자랑해요. 나 이거 했다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넌 왜 못하냐고 막 정죄해요. 판단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엄격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 나 한 주간 동안 제대로 못 살았어. 막 정죄하면서 죄책감이 막 빠져들어갑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요,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과 기도, 전도, 봉사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넉넉한 품에 안겨서 내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화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야곱을 꼽을 수가 있어요. 야곱은요, 참으로 그의 삶이 어려움과 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평탄치 못했어요. 그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가로채 도망을 가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역시 계속되는 고난이 있죠. 아내들끼리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전쟁 어떡합니까? 애기 낳는 전쟁 하잖아요. 서로 날려고. 이제 라반을 떠나서 에서를 만나게 될 때 그런 두려움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 다리를 절게 돼요. 다리를 절게 됩니다. 형과 화해하는가 싶더니 이제 자신의 딸 디나가 가나안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 중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엄청난 복수를 해주죠. 막 진멸해버리죠. 피에 살벌한 복수기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유모들도 죽고 그가 그토록 아꼈던 라헬도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장남 르우벤이 자기의 야곱의 부인이죠. 빌하와 동침하는 패륜을 저지르고요. 게다가 37장에 가게 되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슬퍼합니다. 아들들의 모함이었었죠. 야곱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 다 겪었어요, 거의.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축복을 빼앗는 사람이잖아요. 남의 축복을 자기 축복으로 가로채는 사람이에요. 움켜쥐려는 자였어요. 자, 그런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남을 축복하는 자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오히려 바로 왕이 위에 있으니까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은 12자녀들을 축복을 합니다. 무조건 잘 되라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분량에 맞게 축복을 해줘요. 그들의 악한 본성과 죄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을 읽다 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했냐면 야곱이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그 죄성,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너는 그런 죄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 그 죄를 회개해야 돼라고 경계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잘한다 계속 축복받아라 그러는 게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까? 거기서 돌아서야 돼. 거기에서 유턴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진짜 축복이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너 그렇게만 하면 돼. 계속 그리로 나가. 유다와 그리고 요셉한테는 축복이 그런 축복이었어요. 긍정적 축복.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부정적 축복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과 죄악들을 돌이키라고 권면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아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엇갈려서 축복할 정도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었고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언제나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교통하고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변화의 책이에요. 죄인이 의인으로, 창녀가 신부로, 고아가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변화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휘청휘청 갈대 같은 시몬이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혈기방자에서 수많은 사람을, 저 사람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혈기방자했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교회를 개척하며 세우는 선교사 바울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돼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세요. 말씀하세요.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제자로, 예수 닮은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복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복을 쏟아부어 주어도 우리가 복을 받는 그릇이 병뚜껑만 하다면 아무리 부어줘도 거기밖에 안 차는 거예요. 다 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신앙의 인격을 넓혀라. 너의 신앙을 더 깊고 넓고 높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축복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야 내가 정말 너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지? 내가 왕권을 계속 유지하면 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다윗만 없어지면 난 행복할 거야. 자기의 행복을 위해 싸웠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일에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인격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다윗에 대해서는 믿음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더 얻고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에서 돌아서십시오. 주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쟁취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날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난도 환난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삶을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